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볼 거거든요. 오늘 이제 12장 각종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13장 가장 좋은 은사, 사랑을 사모하라고 하고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 다시 말하고요. 15장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16장은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게 되거든요. 오늘부터 12, 13, 14는 은사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게 될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죄가 많은 교회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죄 많은 고린도 교회에요. 은사가 넘쳤어요. 왜 은사가 넘쳤냐면요. 은사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도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교회가요. 초기에는 은사가 되게 잘 드러났어요. 병 고치는 거, 귀신 추방하는 거,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분, 예전부터 했던 분들은 그런 현상들도 많이 보셨거든요. 점점 그런 것들이 줄죠. 왜냐하면 복음이 이제는 의미 있게 우리에게 증거됐고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은사들을 현재도 ING로 계속해서 주시지만 과거에는 아주 많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은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셨죠.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았어요. 근데 그 은사가 잘못 사용됐기 때문에 또 말하는 거예요. 은사가 주어졌는데 그 은사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은사의 목적이 뭐냐, 은사의 출처가 어디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은사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지금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알지 아니하고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주 어렵게 비비꼬아서 말했지만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야. 이 신령한 것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야 라고 강조하여 말하거든요. 근데 신령한 것 그러잖아요. 신령하다 그럼 뭔가 좀 느낌이 묘하죠. 신령한 사람, 신령하다 그래요. 신령하다가 이게 이제 헬라어로 푸뉴마티콘 그러는데요. 이걸 이제 우리는 신령하다를 번역했고요. 푸뉴마가 영이에요. 영적인 것, 또 영적인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 신령한 것 번역 잘했는데요. 영어 NIV 성경이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 현대어 성경, 공동번역 등등 많은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번역했어요. 지금 검색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선물. 예, 하나님의 선물. 신령한 것은 뭐냐면 그냥 저주에 가서 그런 의미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아예 많은 번역 성경들은 신령한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번역했어요. 그게 더 우리에게도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종교성이 많은 우리들에게는요, 신령한 거 그러면 뭔가 신비하고 막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은 그렇게 신비롭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번역했는데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하여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것의 출처가 어디며 목적이 무엇이며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것들은 대체 왜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제대로 사용하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호미가 미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다면서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맨 처음 우리나라에서 호미를 볼 때 이게 뭐 하는 도구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호미가 사용되면서 호미에 대한 용도를 제대로 알았겠죠. 자,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용도를 모르면 있으나 마나죠. 엉뚱하게 사용하지 않을까요? 요즘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성기답사를 대한민국 사람들 모시고 다니기 한 15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맨 처음에 갔더니 그 중동 쪽 호텔 갔더니 호텔에 변기 외에 조그만 변기가 옆에 있는 거예요. 저게 뭐에 쓰는 물건인가 싶었죠. 그래서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깨끗해요. 변기인데 여기 조그만 건 뭐지? 그 다음날 이제 안 쓰고 물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어떤 팀은 거기서 머리 감았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과일 닦아 먹었다 그러고 그거 비데예요. 그러니까 용도를 몰랐기 때문에 엉뚱하게 사용한 거죠. 이게 되시죠? 한때
그 중동에 다 커피포트가 호텔마다 다 있었거든요. 커피포트 물 끓이라고 준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너무 삶에 열정적이라서 도토리가 무지 많거든요. 중동 사람 도토리 안 먹어요. 도토리가 또 되게 커요. 근데 생으로 갖고 오면 걸릴 것 같으니까 그걸 또 다 까서 포트에서 삶아서 갖고 오니 포트가 새까맣게 됐겠죠. 가지고 한국 관광객 때문에 한때 포트가 없었어요. 그걸 갖고 다녔어요, 저희가. 용도를 잘못 사용한 거죠.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은사는요, 목적이 분명해요. 그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하고 달리 사용하면 그건 때로는 무기가 되고 때로는 자기를 해롭게 하고 때로는 그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거든요.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그래서 아까 말하기를 은사에 대하여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갑자기 생뚱맞게 앞에 너희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놓고 뒤에 가면 다시 이제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너희가 예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 이 말은요, 혈통적 이방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에 끄는 대로 끌려갔던 삶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도 신비로운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내에 있는 게 우상들도 다 있어요. 방언? 교회만 있는 것 같아요. 절에도 있어요. 영서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요즘은 영서 쓰는 분이 별로 없던데, 기도하다가 막 영서를 썼어요. 그거 산기도 하시는 분들도 썼어요. 은사는요, 신비적인 모습들은 어디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쓰인다느냐, 아니면 그가 이 귀신들이 또 잡신들이 어떤 신앙적 도구, 그 다음에 그들이 막 해서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하느냐 이거죠. 근데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믿지 않을 때 그런 것을 일방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신비로운 게 있었어. 여기도 신비로운 게 있어. 그들의 가르침을 너희가 무조건 따랐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 그것을 갖고 주의를 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죠. 당연히 안 믿으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 그 종교성은 무엇인가에 매이게 되겠죠. 그래서 점치고 오늘의 운세 보고, 뭐 관상 보고, 사주 보고, 뭐 뭐랄까죠, 그거 풍수 보고, 풍수가 상기가 안 나서 이러면서 막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그것에 얽매이는 거예요. 결혼하려면 날짜 잡고, 이사 가려면 날짜 잡고. 이게 뭔가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 우상에게 끌려다녔대요. 수동적이었다는 거죠. 너희가 끌려다녀서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을 때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요, 믿는 사람이 그러고 있다는 건 너무 슬픈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크리스찬 중에 30%가 점친다고, 30%가 점집 다닌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우상에게 묻는 것은요, 하나님이요, 너무 슬퍼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관계인데 그 관계가 깨지고 다른 것에 바람피는 걸 성경에서는 음행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질투케 하고 그 질투하는 하나님은 그것을 끊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 30%라는 건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더 슬픈 건요, 목사들도 그 짓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개척을 해야 되나요? 그거를 점집에 가서 묻는데요. 여러분, 이게 미쳐지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모독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너희가 우상에게, 말 못하는 우상이란 말,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대화하시는 것과 대조돼서 상반되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그것에 가서 끌려다니며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과거예요, 과거. 그 과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30%는 계속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정신과 모든 건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문 보다가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지 마요. 요즘은 전 안 봐요. 근데 예전에 가끔 요새 얼마 이렇게 며칠 전에 이렇게 영상을 보는데
왜 그게 떴는지 모르겠어요. 68년생 원숭이 뛰는 올해 뭐가 딱 화면에 뜨는 거 있죠. 와, 클릭하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68년 원숭이 뛰는데 클릭을 해봐. 근데 안 돼. 저걸 보는 순간 거기에 영향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향이 돼요. 그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접근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너무 우리를 이렇게 수동적으로 끌려가게 되고 자꾸 영향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절대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렇게 신비적인 것에 끌려다녔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것에 너무 궁금하니까 신비적인 것을 그렇고 때로는 맞기도 하고 그래 그런 것 같아 라고 해서 했지만 이제는 아니야 너네들 라고 먼저 말해놓고 이제는 신령한 것, 그 신령한 것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3절 봅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너희에게 주어진 신비한 은사들, 그 어떤 이제 뒤에 일반적인 은사들까지 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바르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금석이 뭐냐면 예수를 주라 한다면 그는 아닌 것이에요. 죄송해요.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그는 거짓이고 예수를 주님이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일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현상은요 다 비슷해요.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방언을 받았거든요. 제가 욕심이 많아갖고 옆에 형이 먼저 방언을 받는 바람에 열이 받아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방언 받겠다 막 아각거렸더니 하나님 주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이제 교회에서 한참 그때 막 그게 유행해서 갖고 어떤 게 성령 방언이고 어떤 게 귀신 방언이냐 막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귀신 방언은 날카롭다는 거예요, 소리가. 성령 방언은 온유하다는 거예요. 또 그쯤 믿었죠. 왜냐면 제가 뭐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근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금요일마다 철야 끝나고 나면 제가 담당한 청년들이라든가 그 부서를 데리고 항상 산기도를 밤새도록 다녔거든요. 우리가 개척하고 또 구이동 와서도 아차산에 산기도를 좀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자꾸 소리 시끄럽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만 다녔는데요. 그때 가면 다 이제 방언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어떤 친구들은 일본어 같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중국어 같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영어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떤 친구는 되게 날카로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입견 있잖아요. 쟤 귀신이야? 이렇게. 그래서 그때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웠어요. 여러분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현상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신비적 형상들은 어느 종교단체나 다 있다고. 그런데 그 결과 있죠. 결과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주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면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한 거고, 근데 그가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라는 건 많은데 돌아가서 영 성도답지 않다, 영 그렇지 않 바르지 않으면 그는 거기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저주라 한다, 이 말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저주라 하면 그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게 아닌 것이죠. 은사를 받았으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그 삶을 따라 살게 할 것이니까 그 결과를 보면 안다는 거죠. 그럼 여기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여러분 중에 예수는 저주받아라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나왔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학자들이 고민이 많아요. 대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하냐?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고 누가 말할 수 있냐 교회 내에서 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하나는 당시 로마의 박해로 이제 박해 속에서 우리에게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데요. 당시 황제 숭배나 이런 부분에서 황제에게 분양을 하면서 그 신상에 분양하고 황제는 나의 주십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신도 고백하지 않았어요. 모든 신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때 박해를 받은 죄목, 로마가 법치주의인데 법 없이 막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럼 어떤 법정적으로 그에게 죄목을 정하고 죽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무슨 죄로 죽었냐면 불신죄로 죽었어요. 신앙이 없는 죄로. 이상하죠? 우리 하나님 믿는데 로마가 인정한 신을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황제뿐만 아니라 뭐 제우스니 뭐 비너스니 뭐 있잖아요. 뭐 아레나니 등등등 이런 것들을 신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로마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신을 부인하니 불신죄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그를 이제 너희 믿는 예수를 저주해 라고 하면
그래요. 목숨을 건지라고 예수는 저주받아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없다 이 말이죠. 또 하나는 이제 이방신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극 보면 인형 만들어 놓고 막 바늘로 찌르면 그 인형의 대상이 막 이러는 거. 그게 저주하는 거잖아요. 이방 종교에서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 하던 그런 짓을 저주하는, 이방 신의 이름으로 저주한 것을 교회 내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저주하는 거죠.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때 잘못 가르친 게 있어요. 한국 교회가 네가 복 주면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받는다고. 여러분, 구약적 사고방식을 계속 가면 안 되고요. 신약은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랬어요. 저주하지 마라. 너희는 축복하라. 우리에겐 축복권만 있는 거예요. 성도에겐 저주받지 않아요. 성도는. 왜냐하면 그 안에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과 우리가 신비적으로 연합이 됐는데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저주를 받는 거라서 저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누구를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나와 갈등이 생기고 교회를 떠나면 저주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과 그분의 책임 가운데 있고 비록 우리와 갈등이 생겨도 그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래요. 그래서 저주한다 이 말은 그렇게 쓰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추론이에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그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예수님의 주 이 말은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걸 결정할 때 주님 나는 당신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주님께서 어떻게 내게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다녔다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한 존재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 우상이나 어떤 세속적인 욕망이나 자기가 주인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시금석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르느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절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우리 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아멘. 거기 은사, 직분, 사역이 나오죠. 거기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래요. 이 은사가 헬라어로 카리스마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카리스에서 왔어요. 카리스가 선물이거든요. 아까 그래서 맨 처음에 신령한 것이라고 한 게 번역하기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번역했다 그랬잖아요. 바로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근데 은사는 왜 주어졌냐면요. 일을 왜 주어졌거든요. 일하라고. 제가 전에 이 은사가 왜 주어졌는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드렸어요.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려면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밭을 멜 사람은 호미가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벼를 벨 사람은 낫이 필요할 것이겠죠. 그럼 종에게 일을 시킬 때 주인이 야 가서 밭 좀 메고 와 그러면 도구인 은사를 호미를 주겠죠. 벼 좀 베라 그러면 낫을 주겠죠. 그래서 그 은사는 일을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은사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선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물 주신 목적을 잊어버리면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직분 그래요. 이 직분이요. 봉사 또 섬김 이런 뜻이거든요. 디아코니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봉사의 직분이 있어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회에서 등등 맡은 직분이 있거든요. 그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 주신 주인이 누구냐? 주님. 아까는 거기 은사는 성령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죠. 같은 성령이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봉사의 직분이 같은데요. 그 봉사는 그 봉사를 시킨 이가 누구냐면 주님이신 거죠. 그 봉사를 해서 결과를 얻어서 드릴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6절 볼까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래요. 이 사역이 어떤 활동이나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 내에서 많은 사역을 하잖아요. 그 많은 사역들 어떤 신비적인 것이건 무엇인지 간에 그것은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니, 그러니까 거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은사, 직분, 사역이 그 근원이 어디냐면 성삼위 하나님인 거예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고, 교회 내에서 많은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성삼위 하나님이 근거신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 가지라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라는 말이요, 그냥 다양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한 근원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 원어가 한 근원에서 나온 여러 가지, 마치 뿌리에서 나와서 가지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여기 여러 가지나 이 말은요, 근원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근원이 같다는 건 뿌리가 같고, 그리고 그 목적하신 분이 같은 뜻을 두고 같은 목적을 갖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죠. 우리가 이제 할인교회라는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요. 근데 이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면 우리가 그 뜻을 따라서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역을 맡기셨는데, 근데 그 다양한데 그것이 한 성령에서부터 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다른 방향을 가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았는데 그 은사가 각자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왜 그렇게 했냐면 그 근원이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않은 거죠. 이 은사의 근원이 성령님이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그 목적,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있다는 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은사를 사용하고 교회에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찢어지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많아지고 분열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걸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는데요. 거기 8절에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이요, 여기 이렇게 정의한 게 교회의 유익이에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너에게 은사를 줬다는 거죠. 또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처한 가정, 여러분이 처한 직장에서의 유익을 위하여, 영적 유익을 위하여 그 은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가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목적 한마디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은사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이 되냐면, 은사는 부정적인 게 아니거든요. 은사가 얼마나 좋아요. 은사를 사모하셔야죠.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은사에 대해서 자꾸 거부하고 불편해하냐면, 은사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 그 은사를 사용했거든요. 사람을 종 삼고 노예 삼고 그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고 그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유익하지 않았고, 목사님들은 그 은사가 드러나면 자꾸 통제시킨 거예요. 못하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니까요. 그도 유익해야 되는데 그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교회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 됐어요. 여러분, 은사가 드러나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사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요. 지금은 우리가 함께 섬기지 않지만 우리 교회 초기에 한 분이 치유 은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손을 얹으면 뜨끈뜨끈했어요. 그리고 아픈 곳이 나았어요. 초신자인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 말할까요? 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누가 저한테 오면 집사님한테 가세요. 그랬어요. 제가 기도해주고 거기 가서, 왜냐면 저한테는 그 은사가 없거든요. 아무나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에 가서 그분이 기도해 줬어요. 아름다운 거죠. 왜냐면 그분이 그 아픈 분을 손을 대면 그분이 그 통증이 사라졌으니까 아픈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누군가가 기도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같이 조언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감당해 줘야겠죠. 근데 반드시 통제 가운데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그러니까 교회가 유익하지 않다, 내가 지금 하는 사역이 교회를 분열하고 교회를 아프게 하고 갈등이 생기게 한다, 그럼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의 목적이 뭐냐면 교회의 유익입니다. 한국교회의 유익이죠. 그 유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불편해진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또 선교단체에 대해서 불편해하냐면요. 선교단체가 열심을 내는 거 좋은데 교회에서 떠나고 교회가 마치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것처럼 주회를 안 하는 공동체처럼 취급하니까 선교단체로 다 가고, 그러니까 교회에선 선교단체를 거부하는 거죠. 누가 선교단체가 있다면 굉장히 불편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주신 은사, 주신 사역을 자신들의 목적을 따라 했기 때문에, 유익이 아닌 목적한 바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그걸 했기 때문에 교회가 불편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따 보겠지만 나누어 주셨다 그랬거든요. 각각 나눠 주신 거예요. 우리 신체가 있으면 보는 것은 눈에게, 냄새 맡는 건 코에, 음식을 먹는 건 입에, 뭘 잡는 건 손에, 걷는 건 발에, 다 재능을 나눠주셨어요. 오늘부터 내가 걸을 거야. 그랬다고 손으로 걷으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내가 오늘부터 내가 잡으려고 발이 막 뭘 잡겠다고 하면 얼마나 이상해요. 난 내가 볼래? 그럼 콧구멍이 보겠다 그러면 진짜 이상하죠? 각자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은사는 나눠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고 그 은사에 지위고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은사가 계급이 나눠졌다는 게 참 문제인 거죠. 굉장히 신비한 은사들은 계급이 높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예언의 은사가 있다 뭐 이러면 불편해지는 거죠. 자꾸 예언한다고 해서 사람을 이끄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병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 방언도 하나님의 은사,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 삶을 지혜롭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 여기 이제 9가지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은사는 하나님 나눠주신 것이라서 그것에 높고 낮음이 없어요. 저건 대단하고 이건 별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의 유익,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나누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섬김에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섬기면 기쁜 거죠. 요즘은 그렇게 기쁘진 않지만 예전에는요, 청소하면서 되게 행복했어요. 제가 타락했나 봐요. 예전에는 청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하고 행복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화장실 선배 목사님이 개척하면 3년 동안 화장실 청소하라 그래서, 요즘은 이제 여기 건물 청소하신 분이 있으니까 제가 안 하지만 예전엔 고무장갑도 일부러 안 꼈어요. 제가. 왜냐면 일부러 안 꼈어요. 그걸 막수셈을 하면서 내가 우리 성도 더럽나요? 왜냐면 우리 가정에서 화장실 청소할 때 제가 그러면서 하는데, 여기 더러우니까 내가 그렇게 더럽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했어요. 그것이 저한테 즐거웠어요. 때로는 힘들었습니다만, 안 힘들었다? 거짓말이겠죠. 그건 하나님께 주신 은사예요. 너 그거 해? 행복하지? 그거 해. 네, 행복해요. 누군가는 나는 그거 싫어요. 이거 괜찮아요.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세워지고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열방의 교회가 세워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그 은사는 높고 낮음도 없고요. 누구께 좋고 누구께 나쁜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받은 은사가 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그것만 고민하시면 돼요. 그것만. 이해가 되십니까? 내 받은 은사가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내가 받은 은사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분열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그러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잠시 내려놓는다기보다는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의 목적,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8절 봅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요 9가지 성령의 은사를 말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하죠. 그 은사가 9가지만 있냐? 아니죠. 더 많아요. 10장은, 요 다음 13장은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해라고 사랑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은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약 3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 은사거든요. 은사가 하나님께 선물이니까 그 선물 갖고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대표적으로 9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또 3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분류가요, 가르침과 관련된 은사예요. 여러분, 가르침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파악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고, 이런 분 이거 사용하셔야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 그러잖아요. 이 지혜의 말씀은요, 지식이 아닌 거죠. 그 주신 말씀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성도를 도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권면을 참 잘하는 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권면을 하고 교회를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갈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는요, 아는 건 참 많은데 말만 하면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은사가 없는 거니까 조언한다고 하지 마세요. 조언하는 사람들은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그 지혜에 대한 대표적인 얘기가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어디도 해결할 수가 없었죠. 한 집에 창녀가 같이 살다가 애기도 비슷한 때 낳고 한 아이가 죽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동네 저기서 벌어졌던 사건이 결국은 왕 앞에까지 왔고 왕은 지혜가 있었어요. 근데 지혜가 어디서 왔냐면요. 지혜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책을 많이 읽어서 오는 게 아니고요. 레부 쇼메아가 살아있으면 와요. 레부 쇼메아가 뭐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저 뒤에 있는 히브리어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저 영혼이 무슨 걸 원하는지를 듣는 마음. 이게 있으면 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지혜의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억하고 해석하고 전하는 능력인 거죠. 이 두 개가 가르치는 은사들이에요. 이 은사가 우리 속에 있어요. 누군가는요, 성경을 읽었는데도 뭔 말인지도 모르겠다. 괜찮아요. 그 사람은 그 은사가 없으니까. 그럼 구원의 은혜, 바르게 사는 것에 듣고 살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저거 하나하나 막 쪼개고, 그리고 처음에가 남들은 궁금하지도 않은데 그게 막 궁금해지고 궁금해서 해석을 하고 그래서 막 깨달아지고 그게 너무 행복하고 그 세상에 많은 돈을 얻은 것보다 그게 더 행복해서 이거 누구한테 좀 전해주지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이 첫 번째 분류의 은사가 있는 거니까 그 설명 잘 감당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8절부터 9절하고 10절 초반까지 이 은사가 있는데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의 은사예요. 자, 9절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 다음까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함은. 여기까지가 두 번째 덩어리예요. 초자연적인 은사와 행동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함, 그래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자체도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이게 안 들리지? 어떻게 이 놀라운 얘기가 저 사람한테는 안 먹히지 싶거든요. 믿음을 선물로 안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은사라고 하는 건요,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요. 난 불안해 죽겠는데 그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탁 믿고 담대해지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 믿음이요. 이게 초자연적인 거죠. 이건 사람의 본성이나 의지나 깡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시는 그 강력한 확신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광명시에서 구이동으로 갈 때요. 늘 가난했어요, 우리는. 갔는데 그 교회 돈이 1,500만 원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으로 예배당을 넣고 500만 원으로 교회 보증금을 넣었어요. 교육관을. 사택이 없는 거예요. 제 사택이 하나도 없어요. 돈 10원도 없었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다 걱정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예배당도 없고 교육관도 얻었는데 사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제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제 믿음이 아니에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지 이랬어요. 우리 어릴 때 소년전과 동화 사보셨죠? 그랬대요. 거기 오는 게 딸려오는 게 부록이 있죠. 있죠. 여러분 때로는요. 소년 동화, 표준전과 이런 것보다 부록이 더 좋을 때 있었어요. 신학기 되면 가방을 줬고요. 여름 되면 튜브를 줬고요. 근데 저는 책보다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가난해서 못 사봤는데 친구들 그걸 갖고 다니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면 부록이 딸려오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자, 이제 교회를 정하셨으니까 사택은 부록으로 올 거예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사게 하셨어요. 그 과정은 너무 복잡하고요. 그래서 제가 집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집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서울에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 돈 10원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주셨고, 그 구이동 요즘 핫한 곳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제 믿음 아니라니까요. 제가 걱정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불안도가 높은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때 가끔 하나님께서 종종 필요할 때 은혜를 팍 주세요. 담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요. 이게 믿음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삶의 문제들을 두려움으로 떠는 것이 아니라 구원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이 속에 있는 못된 불신앙의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여기 병 고친다, 능력이다, 복수예요. 여러 가지 병,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그것을 하나님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묶음 볼까요? 세 번째는 10절에 볼게요. 그 두 번째 단락부터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계시와 소통에 대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갖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이 있는 존재인 거죠. 여러분 방언 하십시오. 방언은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이 알아듣는 말로 기도를 하지만 방언 기도에 유익이 있어요. 방언 기도는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좋은 표현인데 응석의 언어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많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엄마가 아이가 그 말도 못하는 아이가 다 알아듣는 것처럼 그 응석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심정 저 깊은 곳에서 우리 이성이 기도하는 거 아니고 영혼이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것 방언을 사모하시고 할 수 있으면 계속 방언을 하시기 바래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통변의 은혜도 있어야 되겠죠. 무슨 기도라고 하시는지를 안다면 더 좋을 거예요. 상대방의 방언을 알아듣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은혜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언 기도하다면 본인이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알 때가 있어요. 그것이 통변의 은혜를 함께 주신 거죠. 이 모든 것, 여기 예언함, 영들 분별함, 예언함, 이 예언함은 미래에 대한 것을 예측하는 것도 예언함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랬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자 그랬는데 예언자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해내고 오늘을 그것을 비평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과거에 벌어졌던 사건들, 내 과거에 벌어졌던 것들을 가지고 오늘을 비평하고요, 미래를 예측해요. 그러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를 보고요, 성경의 많은 사건을 보면서 그 역사적 사건으로 그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비평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예측 결과가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는 거죠. 그것이 예언자. 그래서 예언자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요, 말씀을 많이 아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그 뜻을 이해하고 전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영들 분별함이란 건요, 영분별 그래갖고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일하는지를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올 때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그 영분별의 은사가 있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른지 그른지를 하고 그 바른 것을 추구하게 했던 것, 그것을 칭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사가 있으셔야죠. 그래서 그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 기본이 돼야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게 바른지 그런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소통하는 은혜, 이게 은사예요. 그래서 여기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신비적인 은사, 소통의 은사가 우리 속에 가득하길 바라요. 그 목적이 뭐냐? 유익하게 함이죠. 자, 오늘 결론을 좀 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은사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의 출처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헌신과 봉사를 하게 하고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주관되게 하고, 그래서 은사의 출처는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목적하니 뭐라고요? 목적은 공동체의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 자기의 어떤 영적 권위를 드러내려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죠. 제가 그래서 성경을 조금 가르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사실은 전 공부도 잘 못해요. 머리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거 갖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대학원생들을 가르치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조금 아픔을 겪었어요. 아픔을 겪을 때 이유가 뭐지?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교만을 알려주셨어요. 너 건방 떨고 다녔어. 너 좀 안다고 목사님들 비평하고 아유 저것도 설교라고 하나 저렇게 본문은 그게 아니지. 그래서 강사들하고 싸우고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이 모든 것들이 막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한동안 제가 제 교재 열지도 않았어요. 이걸 안 했어요. 안 하다가 하나님께 다시 주신 은사를 이제 사용해야지.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거든요.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서워요. 주신 은사, 그것은 자신의 유익, 그것을 통해 자신이 권세를 부리고 그것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저는 저로서 그러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을 각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없어 그러지 마세요. 우리 다 있어요.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은사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섬기고 공동체의 조화와 유익을 위하여 열심히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합시다. 가 189장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3절 다시 합시다.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 참된 위로. 아멘.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이 땅을 살면서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때로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또 갈등이 생길 때, 욕심이 나를 이끌 때, 그럴 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지치고 힘들 때 세상 방법이나 절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길 달려가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시고 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따라서 그 직분 능히 감당하고 묵묵히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감당하여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가정을 살려내고 주변을 살려내는 귀한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교명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절 밤에 이 무교병을 처음 먹었습니다. 급하게 나오면서 이것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먹고 있는데 이 무교병을 만들 때 규례가 있습니다. 먼저 누룩을 넣지 않고 그리고 구멍을 많이 뚫고 거뭇거뭇하게 굽고 주인이 손님에게 가족에게 나눠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그분이 낮고 천하게 태어나셔서 낮고 천한 삶을 사시고 불의 고통을 당하고 죽으신 것을 의미하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지신 그 구멍에 손과 발이 그리고 옆구리가 찔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단에게 진 것이 아니라 억지로 찢김을 당하여 우리에게 먹힘을 당한 게 아니라 주님이 당신의 살을 찢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무교병입니다. 오늘도 이 무교병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은혜,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돌아가서 내가 살려야 될 영혼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는 가족이에요. 가족을 살려내야죠. 내 성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내 가족은 죽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한 천국에 가 있는데 내 가족 중 누군가는 저기 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받고 지쳐서 저기서 널브러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가족 산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찢어주어 가족을 살려내고 여러분이 죽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살려내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떡을 하나씩 듭시다. 떡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위해 당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나도 돌아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 그를 위해 내가 내 몸을 주겠습니다. 시간을 주고 마음을 주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행하여 그 영혼을 살려내겠습니다. 잠깐 하나님 앞에 힘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 살려내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 살려내는 복이 있게 하소서. 내 가족 죽어가고 있는데 난 보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그의 영혼의 상태를 보는 눈을 주십시오. 그 영혼 살려내려면 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자존심 좀 내려놓고 성질도 내려놓고 권위도 내려놓고 주님이 살리라 하신 말씀 따라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가족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보고 직장 동료들이 보고 세상이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몸 내 것이 아니라 주의 몸을 기억하고 주의 몸으로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죽으러 가겠습니다. 날 죽여 주변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못난 것 살려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감당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서 내 가정 살려내겠습니다. 그냥 내 고집, 내 성질,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지 않고 이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주파수 맞추고 주님 말씀하시는 소리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어라면 그렇게 죽겠습니다. 내 가족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보는 눈이 있게 하소서. 아픔을 보는 눈이 있게 하소서. 그래서 그 아픔, 그 상처 어떻게 하면 싸맬까 고민하게 하시고 그 방법이 생각나면 기꺼이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내가 죽어 내 가족 살려내게 하소서. 내가 죽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살려내게 하소서. 내가 죽어 내 공동체 살려내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죽으셔서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돌아가서 내 육체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내 몸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의 몸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죽고 그들은 살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죽으린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모입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과 포도주를 섞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피는 우리를 죄를 다 씻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험을 드러내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에 열심을 내든 우리를 좀 내려놓고 지적하는 눈이 안타까운 눈으로 바뀌고 그들을 향하여 나무라든 것이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처럼 물과 피 다 쏟아 그들의 허물을 닦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그래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복을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사용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현면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감당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돌아가 우리의 진액을 쏟아 영혼들을 살려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우리를 죽여 그들을 살려내셔서 우리의 비판의 눈, 정죄의 눈, 그 눈이 좀 가려지고 사랑의 눈, 다 용납하는 눈, 끌어안고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 이루어 주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서 이제 영혼들을 살려내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진액을 다 뽑아 그들을 살려내고 사랑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안 했네요. 순서를 바꿨네요. 잔을 드시겠습니다. 주님의 피입니다.